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몇 가지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사셨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인간에게로 다가오셨다. 또 하나 다섯 번째는 오라고 하시지 않고 직접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한 줄로 표현하면 먼저 찾아오시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그냥 호령만 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친히 찾아오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첫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세 가지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오면 예수님께서 늘 먼저 찾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찾아오라 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행동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개 오디션을 하지 않으셨어요. 모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산속에 홀로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이 물어 찾아오면 그들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마켓,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거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부르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4장 18절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누가 먼저 다가갔습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까?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다가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먼저 보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말을 거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까지 읽으면 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성격 급한 삼총사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말해도 베드로입니다. 둘째가라는 서러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와 천둥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 같은 급한 성격 가진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성격이 급해도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말을 거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땅에 먼저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인간이 물어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말을 거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씩 부르셨다. 누가 당신을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하여, 영화를 통하여, 전도 집회를 통하여, 전도하는 누군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악수 전하고, 먼저 사랑한다 고백하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 걸 때까지 기다리고,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부르고, 그리고는 그가 대답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 12명 가운데 누구도 먼저 주님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찾아오시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세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그냥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녔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여러 지역을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다.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셨다. 이게요,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 사람 모아서 가르치면 일단 분위기가 됩니다. 나가서 가르치면 분위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시장터에서, 회당에서, 산에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마켓 종교입니다. 이렇게 시장 한복판에, 회사 한복판에. 이 기독교는 로드, 길 한복판에서 전하는 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곳에 가서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들, 여러분 아프면 힘들거든요. 아프면 서럽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연못에서도 고쳐주고, 길에서도 고쳐주고, 집에서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찾아가셨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저에게 감동을 준, 정말 다른 말씀도 감동이 되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가운데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된 거지. 뭘 또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겠다. 또 찾아 나섭니다. 다시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찾아 다니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100년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다가 말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한 1995년 동안 사람들을 부르다가 1996년부터는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다. 1996년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지금까지 그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며, 시장을 다니며,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을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2019년 올 한 해에도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전도집회를 통해, 전도를 통해, 그리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 울고 있는 그 병실까지 찾아가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배반한 제자를 찾아오셨다. 배반한 제자를 찾아오셨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장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21장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로 매듭을 짓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그 기사를 읽어오면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이 베드로와 디두모와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소식은 들었지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취미 삼아 캠핑 간 겁니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허탕을 쳤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전했을까. 장사꾼이 물건을 챙기고 시장터에 가서 한 개도 못 팔면 그 밤에 돌아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쓸쓸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건 똑같아도 이 많이 팔면 밤에 돌아올 때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사업터에서 돌아올 때 마중을 참 많이 나갔습니다. 그 자전거가 있는데 짐발이 자전거라고 뒤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무거운 자전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혹은 리어카를 끌고 멀리서 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중 나가라 간 적이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앞에 불빛이 비칩니다. 그럼 한 개 불빛이 오면 자전거요, 두 개가 오면 자동차요, 그리고 큰 불빛과 위에 이렇게 불빛이 오면 버스요, 작은 불빛과 위에 불빛과 그 위에 또 하나 불빛이면 트럭입니다. 트럭. 거기 이제 그 짐을 싣고 우리 부모님이 내리시면 두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는 신나는 모습, 그때는 물건을 많이 파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푹 처져 계시면 그날은 물건을 별로 못 판 날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쁜 거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슬픈 거고, 한 마리도 못 잡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 허전한 새벽,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물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 허전한 새벽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정말 담담한 필치로 그려내는데 2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문학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1장까지 모든 구절 가운데 21장 4절이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배신한 제자,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전함과 쓸쓸함을 가지고 그 새벽에 돌아올 수 없어서, 한 마리도 잡아야 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수 없어서 새벽이 됐는데도 바닷가에서, 이 바다에서 바닷가로 나오지 못한 이 제자,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러 가는데 많이 못 벌으면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 제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들 제자 곁에 가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이 바닷가에 물고기를 끌고 오니까 또 하나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느낌이 없겠지만 그날 그 새벽에 제자들이 봤을 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와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고 떡이 올려져 있고 생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밤새도록 제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시 찾게 되었다. 제가 5층에 가면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갈릴리의 아침입니다. 이 갈릴리의 아침 식사,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차려준 아침 밥상을 기억하며 갈릴리의 아침이라는 카페 이름.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그 정말 브레이크퍼스트, 아침을 팔 겁니다. 브런치를 팔고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갈릴리의 아침,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라 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은 go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당신도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 길을 통하여 찾아가십시오. 이메일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전화 한 통을 통해, 편지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병원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홀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어쩔 줄 몰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홀로 사는 어르신 돕고 어르신들, 그리고 정말 힘든 인생 가운데 낭망하 있는 사람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서 허전함과 허통감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기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고 말을 걸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입니다. 이 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먼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 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다가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돈 내미는 당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